요즘도 사람들은 웰빙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웰빙 하우스를 좋아하고 또 웰빙 도시를 좋아합니다. 웰빙의 뜻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잘 먹고 잘 살자, 이것이 웰빙이죠. 웰빙. 사람들은 경제적인 부유함이 생길수록 또 생활의 여유가 생길수록 무엇을 알게 되느냐? 인생은 짧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루 세 끼 먹고 살기가 힘들고 공과금 낼 돈도 막 없어가지고 2달, 3달 밀려지고 그렇게 각박하게 살 때는요, 인생이 짧다는 것보다는 정신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적인 부유함도 생기고 또 생활의 여유가 생길수록 야, 인생은 너무 짧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일수록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남은 인생을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여기에 이제 힘을 쏟고 애를 쓰게 됩니다. 문제는 잘 먹고 잘 살자고 웰빙에 전심전력을 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웰빙의 삶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 저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현재 상황, 내 집이 뭐 아파트가 40평이건 뭐 18평이건 전세건 사골세건 그거 아무 상관없이 현재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 비결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육적인 웰빙이 아니라 영적인 웰빙이 먼저 잘 되면은 육적인 삶의 웰빙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원리와 비밀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웰빙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최고의 영적 웰빙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최고의 영적 웰빙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최고의 영적인 웰빙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영적 웰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 가지고 창조하셨느냐? 사랑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은 사랑을 그리워하고 사랑을 갈급해야 하고 사랑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막 블루베리 주스를 한 잔 사주고, 막 팥빙수를 막 사주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어떤 흑심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막 마음에서 막 엔돌핀이 생겨지고, 그 블루베리 주스 한 잔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팥빙수 지금 한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 저분이 나를 사랑해서 이 사랑한 마음으로 이걸 사줬구나. 그러면 막 블루베리 한 잔 마셨는데 엔돌핀은 막 바켓으로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사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우리 사람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을 하면서 서로 사랑의 말을 나누는 것은 우리 생명과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서 우리가 서로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 그래서 최고의 영적 웰빙,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남은 생애를 최고로
잘 먹고 잘 살고 복되게 살기를 소망하시면은 인간 관계 속에서 사랑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초강력 무기가 무엇이냐?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불행한 인생을 만들고 멸망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사용하는 초강력 무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미움의 무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간관계 속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미움 마귀에게 내가 지금 완전히 정복당하고 지배받고 있다는 그러한 증표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미움 주사를 놓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미움의 이 슈퍼 바이러스에 감염을 당하면은 원수 사탄 마귀에게 힘없이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파괴를 당합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또 이혼을 하고, 그런데 그 내면을 보면은요, 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미움의 악한 영이 미움 그 슈퍼 바이러스 주사를 딱 놓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막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미움의 영이 충만해지니까. 지난주에 대구에서 2달간 사귀던 여자친구 같은 대학생 동아리에서 만났는데 이 남자가 술만 마시면 자꾸 그 여자를 때리니까 그건 부모님이 알아가지고 여자 부모님들이 그 남자 시골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사정 얘기를 하고 사정을 한 겁니다. 더 이상 좀 때리지 않고 괴롭히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시골에 있는 부모님들이 아들한테 막 뭐라 하겠죠. 이놈아 세상 똑바로 살아야지. 어떻게까지 여기까지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 이렇게 잘 살으라고. 그런데 그 남자 마음이 막 이 미움의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배관 수리공이라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들어가서 그 여자친구 부모님을 살해하고, 그리고 막 술 마시고서 그 여자친구가 밤 12시 넘어서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여자친구는 바로 죽인 것이야. 8시간 붙잡고 막 괴롭히니까 잠깐 틈이 나니까 여자가 막 4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여자는 죽진 않았잖아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가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가 뭐다? 미움 무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미워하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부부간에도 막 사람, 부부간에도 죽이잖아요. 이혼을 왜 하는 거예요? 저놈의 인간 막 얼굴만 봐도 그냥 막 몸이 막 바락 떨리고 저놈의 인간만 하고서 막 결혼할 때는 그냥 흰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괴로울 때다 슬플 때다 고통스러울 때다 내가 막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때는 사랑하는 마음 미움의 영이 딱 붙잡혀지면은 그래서 이혼 도장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배고픈 것은 먹는 것으로 해결됩니다. 먹으면 해결되거든요. 내가 막 배고파도 뭐든지 먹으면은 배고픈 것은 먹는 것으로 해결되지만 미움의 문제는요,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먹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고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미움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용하는 초강력 무기는 무슨 무기다? 미움 무기입니다. 무슨 무기? 미움 무기. 세 번째로, 그러면은 미움 슈퍼 바이러스를 잡는 약이 무엇이냐 이거죠. 사람들은 어떤 막 그 상처를 받고 손해를 당하고 아픔을 당해서 이 미움의 마음이 충만하면은 그 미움을 다스리기 위해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또 이제 신앙심 있는 사람들은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막 너무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면은요 이게 진짜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좀 다스려 보려고 술을 막 마시는데 언제까지 마시느냐? 필름이 끊어질 때까지 막 마시는 거. 왜? 그래야 이 생각이 없어지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해결되느냐 이거죠. 아니죠. 술 깨고 나면은 막 속 시려 뒷골 때려 본전 생각나. 그러면서 또 이 미움의 마음이 모락모락 또 이렇게 키워져. 밥 2끼니 먹으면 또 그냥 미움의 마음이 막 코에서 막 불이 나오도록 생기니까 또 저녁에 또 한 잔 또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막 필름이 끊어질 때까지.
그게 해결책이요? 아니요. 술 깨면은 또 막 밥 두 끼만 먹으면 또 그냥 또 미움의 마음이 모락모락 생기니까 또 세 끼 먹고 또 가서 또 술 마시는 거예요. 절대로 해답이 아닙니다. 신앙심 있는 사람은 너무 주님이 원수까지 사랑을 하고 그러는 내 마음에 자꾸 왜 미운 마음이 있냐. 그래서 일주일 금식기도 하기도 하고 10일 금식기도, 다니엘 금식기도 21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 금식 3일만 하면 이제 3일째부터 진짜 힘들거든요. 그럼 미워하는 마음은 다 없어지고 이제 일주일 작정했어. 아버지 일주일이 왜 이렇게 깁니까? 일주일만 가면은 밥을 먹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금식할 때는요 미움의 마음이 다 없어져. 왜?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으니까. 근데 미움의 마음은 없어지고 오직 먹는 생각, 막 짜장면 생각, 이 김치찌개 생각, 이거들 생각만 하다가 금식 일주일 끝나고 보식 딱 3끼만 먹으면 갑자기 또 막 미움의 불이 확 붙어가지고 막 코에서 불이 막 훅 나와. 내가 노력해서 미움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미움의 문제에 붙잡힐 수가 있는데 그 미움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과 용서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내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막 가진 고통을 다 주면서 거기에다가 막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야, 너 선지자라며. 우리 중에 누가 너 때 한번 맞춰봐. 막 얼굴에다 침을 받고 주먹으로 막 얼굴을 치고 그런 모욕과 멸시와 조롱을 받는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그런 극심한 고통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지금 저들이 알지 못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놓고 머리에 가시멜을 씌워놓고 막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누가 때리냐 한번 맞춰봐. 막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얼굴을 막 침을 뱉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모든 그 고난을 다 감당을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가말리엘 베일리는 가장 많이 용서하는 자는 가장 많이 용서를 받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용서를 많이 하는 것만큼 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 링컨은 나는 매일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왜? 대통령이 되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정치 반대 세력들이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막말도 하고 상처 주는 말도 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 했어? 내가 그래 이래도 대통령인데 이래가지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막 보복하기 시작하면은요 본인이 먼저 죽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매일 무한한 마음으로 살겠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용서는 능력입니다. 용서는 뭐다? 능력입니다. 용서는 강자의 미덕입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강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가 있는 거지 영적으로 약한 사람, 영적으로 쫄짱부는요 절대로 막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용서할 만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건 진정한 용서가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잘못했어요.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던 막 미운 생각도 들고 야, 너 이놈 한번 두고 봐라 이랬다가도 자녀가 조금만 더 이쁜 행동 해봐요. 그거 그냥 막 미운 마음 다 없어지고 그냥 용서가 한순간에 다 끝나. 물 한 그릇만 떠다 줘도 다 용서가 다 끝나. 진정한 용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과 용서의 능력을 받아서 용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한 용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용서받음에 많은 빚을 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부모님에게 얼마나 용서받음에 빚을 졌어요? 우리가 진짜 부모님에게 상처 드렸는데 우리가 부모님에게 용서받은 거 일일이 다 기록하면은요, 뭐 진짜 기록이 안 될 정도거든요. 우리는 선생님들에게도 많은 용서받음의 빚을 졌고, 또 친구들 관계 속에서, 사람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용서받음에 많은 빚을 졌거든요. 가장 큰 용서의 빚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용서받은 그 부분이 최고의 빚이라 이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6장 14, 15절을 다 함께 펴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 15절. 왜 우리가 용서받은 우리들도 용서해야 되느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뭐하면?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뭐 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고 손해 주고 아픔을 준 거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들의 실수, 잘못, 허물에 대해서 뭐 하지 않으신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는 나도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뭐 해줘야 된다? 용서해 줘야 된다 이거죠. 황해도 봉산군에 있는 이 개동교회는 한국 전쟁을 전후해서 장로님 7명 중에서 4명이 순교당한 그런 교회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 중에 이 강덕희 장로님은 개동교회를 지키다가 공산주의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나무에 딱 매달렸는데, 이 공산주의자들이 계속으로 이제 주님을 부인하게 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이요, 강덕희 장로님의 눈을 2개를 뽑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몽둥이를 가지고 눈을 뽑은 다음에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그 지금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묶여가지고 눈알은 뽑혀지고 그런 다음에 막 무자비하게 때리는데도 힘겹게 막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이 막 뚜껑이 열어져 가지고요, 더욱더 잔혹하게 몽댕이 갖다가 결국은 때려서 죽였어요. 얼마 후에 국군이 진격을 해왔는데 미처 도망가지보단 공산 당원들이 붙잡혔습니다. 붙잡히니까 사람들이 그 군인들에게 강덕희 장로님을 저 공산 당원들이 묶어놓고서 막 눈알을 뽑고 몽둥이로 막 때려서 막 무자비하게 죽였다고 그런 이야기를 다 해주니까 사건 주도자들은 공산 당원들을 나무에 묶어놓고 강 장로님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아버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당신이 직접 저 공산주의자들을 죽여라. 그리고 총을 건네준 겁니다. 이 강 장로님 아들이 총을 딱 받았는데 생각해봐요. 아버지 2눈을 뽑아놓고 몽둥이로 막 잔혹하게 죽을 때까지 때려서 죽인 저 원수들을 딱 보는 순간에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피가 막 끓어오르고 권총을 잡은 손에 막 힘이 막 확 하는 겁니다. 그냥 저것도 그냥 죽여도 가서 머리를 막 다 그냥 그래서 딱 쏴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때 이 강덕희 장로님 아들 눈에 환상이 보여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그 환상과 더불어서 아버지의 환한 얼굴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 환상을 본 이 아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 눈물을 흘려 기도한 다음에 그가 일어나서 무슨 말을 했느냐면은, 당신들은 내 아버지를 무자비하게 죽인 그런 원수지만은 아버지는 그래도 당신들을 용서하고 축복하시면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들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환상 가운데 아버지의 그 막 웃는 환한 얼굴을 보는 순간 아버지는 당신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가 당신들을 죽이지 않겠다. 이처럼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해친 사람, 나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에게 내가 마땅히 원수 갚을 권리가 있지만은 그 권리를 포기하고 그 대신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용서의 능력자에게 마귀가 아무리 미움의 주사를 놓아도 해를 당할 수가 있다 없다? 절대로 해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하고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일까요? 또 다른 말로 최고의 영적인 웰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인간관계에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형제들 간에, 또 친구들 간의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영적 웰빙이요, 최고로 능력이고, 최고로 소중하고, 최고로 귀중하고, 최고로 값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소망하시면은요, 주님 말씀처럼 내가 먼저 용서의 손을 펴고 내가 먼저 사랑의 손을 펴야 됩니다. 미운 사람일수록 미운 자식에게 뭐 하나 더 준다고? 떡 하나 더. 옛날 어른들이요, 이놈이 하는 짓마다 미운 짓만 하네. 이게 그냥 그 자식을 막 밉다고 떡을 더 안 주면은요 더 문제가 되니까 막 미운 마음은 있지만은 떡을 막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요 맨날 속색이다가도,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봤더니 형한테는 3개 줬, 나한테는 4개 줬다고 막 감동받아가지고,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뭐가 사람을 변화시킨다? 사랑이. 내가 나에게 상처 주고 손해 주고 아픔 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용서해 주면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뭐 해 주신다고요? 용서해 주신다고. 반대로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뭐 해 주지 않으신다? 용서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세상 말로 뼈도 못 추립니다. 뭐도 못 추린다? 그런 말 하죠? 막 뼈도 못 추린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 막 힘들고 고통스럽고 미움의 마음이 충만해지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간구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